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7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우선순위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가짐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다른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라고 하시는 일도 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얻으려고 헛되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세워지려면 크든 작든 필연적으로 과거에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까지 복은 항상 내게 약속되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일 때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현실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이 삶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난 생각의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막상 한 발을 떼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너무도 기이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지혜로 시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가 역사하는 삶을 체험합니다. 시편은 어느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어느 만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를 알려주며 이것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는 데에 두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우주에는 2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그 별들의 속성을 일일이 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염려를 달래기 위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주의 별을 모두 세시는 하나님이 10만 개 안팎의 우리 머리털 세시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작동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나의 인생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답은 시편이 하나님의 모범을 통해 알려줍니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상심한 마음과 상처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루신 일 위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으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치유하신 백성에게 나타나는 표시는 그 입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의 특징이고 치유된 영혼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사는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질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기 백성을 능력과 지혜로 모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시는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느 곳에서 울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기 백성의 울음을 어떤 방식으로 그치게 하실 줄도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품으로 모으실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까마귀의 양식을 위해 준비하시는 구름과 같이 그리고 풀을 자라게 해주는 비와 같이 배경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풀과 같이 직접적인 은택을 주는 손길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채움을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순서 있게 진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능력을 믿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억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증거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교회에서는 약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지혜로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 나섭니다. 연결되는 사람에게 구름이 되고 비가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내 앞에 있지 않고 이제 내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무궁하신 지혜 안에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에 저를 배경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택을 주려 하실 때 저를 복주시어 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